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0쪽이군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20장에 이어서 21장 본문으로 말씀이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의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지명 가데스가 나오죠. 가데스가 이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가나안 가장 가까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어디서 죽습니까?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바로 호르산. 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죽는 장면은 20장 22절에 있습니다. 20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내려와요. 아론은 이제 그의 조상들 즉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직을 누가 승계하도록 하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어떤 방법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 아론, 엘르아살 세 명이 가서 아버지 아론이 아들에게 대제사장 옷을 싹 입히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까지가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예배를 인도한 신앙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애곡하며 슬퍼했다 그랬어요. 네, 어디가 있죠? 20장 29절 읽어봐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어. 이렇게 슬픔과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이 가나안 바로 가장 남쪽에 사는 아랏 족속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바로 나라 앞에 진을 치고 있어. 근데 전에 걔들이 이 정탐길로 해서 지나간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길로 올 것이 분명하다. 이 길을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자,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2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다림 길 그래갖고 2번 글 써져 있고 밑에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나? 저 밑에 작은 글씨로 정탐이죠. 그 아다림 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정탐길이야. 옛날에 이들이 이 길로 정탐으로 왔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번에도 이 길로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아간 거야. 이게 전면전이 아니고 좀 교란전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몇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 이들이 선제 공격을 했어.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된 거. 진짜 광야만 헤매다가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2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깊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맹세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아랏 족속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하고 그 성읍을 진공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성을 다 무너뜨렸어. 아마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저 변방에 사는 족속인가 보니까 가나안 본류족은 아니고 좀 소수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싹 전멸을 했어. 싹 전멸을 했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식으로 자기들이 붙였어. 뭐라고? 호르마라 불렀더라. 호르마의 뜻은 뭐라고 여기 적어져 있죠? 완전히 멸했다 하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로 가지를 않아요. 자, 여기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삭의 큰아들 야곱이 아닌 어떤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무슨 족속이라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 성경에서 봤지만 그들이 바로 이렇게 가고 싶어도 에돔 족속이 길을 터줘야지 돼. 근데 에돔 족속이 강력하게 막아 왕하고 백성이 나와서 무력으로 쫙 장비를 장비하고 너희들 이 길로 가면 우리 손에 죽는다 하고 양보를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삭에게 축복하기를 야곱과 에서 둘 다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랏을 이겼으니까 바로 이렇게 갔었으면 좋겠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갔냐? 여기서 쭉 내려갖고 홍해까지 내려와 갖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여러분이 흔히들 이런 설교는 잘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좋은 말의 기록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도 똑같이 실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가 광야길이야. 계곡이 있고 단단한 돌이 모래가 돼갖고 모래바람이 불고 물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려야만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불평이 많겠지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짜증나 안 나? 나지요. 아랏 족속을 이겼을 때는 어땠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 아랏 족속을 다 이겼을 때는 기도한 보람이 있다. 막 신앙이 뜨거워. 하나님 아멘. 뭔 말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살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 먼 길을 돌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즉 홍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럽니다. 두 번째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은 둘째치고 이 길
먼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더라. 이 성경에는 부드럽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impatient, 굉장히 짜증이 나고 막 불쾌하고 화가 있고 나올라 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라 족속이 침입에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모두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렇죠? 전쟁도 이겼어요. 엄청 기뻐. 근데 지금은 어때? 이 광야길을 쭉 가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쩔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고 또 간절히 기도가 돼. 근데 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때? 세상에 무서운 거이 없어.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 그때 분명히 그럴 때는 막 신앙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나와. 분명해.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잊어버려. 목사님이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때 있어 없어?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래.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웠던 경험,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던 경험 있죠? 분명히 있었지요? 근데 그거 놔두고 때로는 깊은 침체에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쩔 때 그런 침체에 빠집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어쩔 때 그런 신학의 깊은 침체에 빠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기가 싫고 주위에서 성경 말씀만 해도 듣기 싫어. 얼굴이 돌려지고 짜증이 나고 impatient,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 없었어? 좋다. 이럴 때 손 들어보면 제일 좋다.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좀 손 들기가 어렵죠? 사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선과 악으로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를 했다니까. 그래서 김기현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땅이 건조하고 그런가 말했더니 김기현 집사님은 중동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진짜 목사님 저도 거기 보고 그런 생각이 들대요. 여러분도 그런 광야길을 걷고 짜증이 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길을 걷는다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가 한번 봅시다. 어쩔 때 그렇게 되던가요? 첫째,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특히 하고 있는 일, 우리 어른들, 남자들, 여자분도 해당하겠지만 자기가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돼. 기도를 했어. 그래도 안 되고 계속 앞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깝깝해.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화가 나, 안 나? 나지. 근데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 미쳐보여. 여러분 부도 안 당해봤지? 나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부도당한 형님이 있었다니까 잘 나갔어. 돈을 마다리 푸대에 담은 사람이야. 진짜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50, 60 이런 시대만 해도 군인들하고 사업이 많이 연결되어 있었어. 그 집에서 헬리콥터가 와서 돈을 실어갔다니까, 군인 헬기가 와서. 그렇게 돈이 많았어.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났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머리가 올 100% 하얘졌어. 그래서 나는 염색인 줄 알았어. 형님 머리를 어떻게 하얗게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그렇게 나도 어느 날 본게 거울을 본 게 일이 됐대. 나 그때 진짜 스트레스가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 머리가 하얘졌더라니까 100%. 그래갖고 국내에서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에서 못 들어와 지금. 여러분 짜증나 안 나? 화나지. 진짜 힘드는 거예요.
두 번째, 어쩔 때 여러분 또 막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임페이션트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나. 예수 말 듣기도 싫고 누가 권면하는 말 듣기도 싫고 그랬던가요?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그럽니다. 병이 걸렸을 때. 특히 병에 통증이 있을 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이건 박남숙 씨가 지금 상위군인 같이 쫙 이래갖고도 예배 드리러 온 거 고마운 일이야. 옛날 같았으면 안 왔어. 근데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 당신은 고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때? 앞이 캄캄한 거요. 세 번째, 또 어쩔 때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까? 신앙의 식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 감정에 상처가 났을 때, 참 그거 작은 일 같은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꿈치만 쳐다봐도 화가 나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은혜가 돼, 안 돼? 전혀 안 돼. 저런 것이 기도를 해? 그리고 안 돼. 안 돼. 나도 옛날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 교회 사람이 아니요. 근데 사회에서 우리 여수에서 그래도 제법 저명 인사야. 아, 지방 방송을 탁 틀면 그 사람이 나와. 화가 막 있는 대로 더 나. 그래서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만나서 해결을 쫙 했어. 용서는 여러분 만났을 때 화가 안 나야지 진정한 용서 아니요? 화가 나는데도 씩씩거리고 안 쳐다봐버려. 그건 용서가 아니지. 그것은 외면이겠지. 나는 진정한 그때 용서가 뭔가 실감을 한 적이 있어. 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내가 베푸는 거, 그것이 용서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자기가 알아.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싹 했어. 그러니까 7가지 제목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어버려. 그래갖고 내가 그 중간에 중재한 사람이 서약 안 오면 내가 이거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까 뭐를 적어줬으면 좋겠냐 그러더만.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분이 액수를 말했어. 얼마를. 그렇게 적더만. 전에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사람이. 액수가 꽤 돼요. 근데 제가 그거 액수 다 적지 마라 그랬어. 다 적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입혔던 피해만 해라. 나는 당신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 대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장로요. 다른 교회 장로요. 우리 교회 장로한테 그런 일 없어. 내가 그것도 오래전 일이요. 한 30년 전 일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 사는 거예요. 그랬어.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 줄 능력이 없을 테니까 능력 되는 대로 갚아라 했더니 몇 번 갚더만 그동안 안 갚았어. 안 받았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정한 용서가 뭐라는 거,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상처를 입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아, 있으시네. 있으시잖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좀 구체적이어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짜증나는 것을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이야.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해하죠. 우리는 쉽게 이해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악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 누가? 악한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악화시켜. 그게 뭐예요? 신앙에 불신을 주고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바야.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세상 사람도 다 그래. 근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신앙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해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봐봐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누구하고 누구를? 하나님하고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뭘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따구가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보이는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자,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자기들이잖아. 신앙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경험을 해도 인간은 현재 자기 상태가 고통스러우면 불평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게 돼 있어.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지그들이 뭔 일이 잘 되면은 엄마 아빠 제가 부족했어요 라고 해요. 엄마 아빠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요. 어때요? 뭐 죄도 없는 엄마 아빠한테 막 괜히 해. 그래서 강아지 발로 차고 문 콱 닫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아니 지가 성기를 하는 거하고 밥 안 먹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누가 마음이 아파? 엄마 아빠 마음 아파라고 하는 거야. 그 고약한 심보인데 인간이 그리 악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거야. 차라리 종 살았을 때 애굽이 좋았다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 자, 여러분 우리는 만나 그러면 어때요? 뭐 하늘에서 내린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몇 년을 내렸어? 40년 내렸지? 자기들이 그거 먹고 안 죽었지?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만나 어쩐다? 싫다. 그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그냥 싫다라고 했죠. 미저러블 푸드예요. 보기도 싫어. 저주받은 거야. 비참해. 아주 짜잔해. 먹기도 싫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거 다 의미 없다 이거야. 듣기도 싫다 이거야. 보기도 싫고. 입맛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싫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 어때? 신앙이 너무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죠? 이까지 여러분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이해야. 신앙의 이해라는 것은 인간적 이해와 위로를 넘어서서 이분이 신앙의 상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에는 말입니다. 전에는 위로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도 하시죠. 잘 들어봐요. 신앙은 세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서 위로, 권면. 위로는 뭐죠? 다 나 너 이해해. 얼마나 목이 마르니. 광야길 힘들지. 그래. 나도 이해해요. 권면은 뭘까요? 그래도 힘내자.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은 항상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은 방법,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 중에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 이번에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됐다고 판단하신 거야. 자, 그래서 6번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불뱀들이 광야에 원래 이 광야길에는 뱀이나 정갈 이런 것들은 바위 밑에 숨어 살아요. 이것들이 아마 막 밖으로 나와서 공격적으로 달라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우연히 당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몰래 들었는지 막 부글부글. 우리 비 온 뒤에 보니까 생전에 눈에 안 보던 지렁이들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처럼 이 불뱀은 크지 않아요. 근데 왜 불뱀이라고 했냐? 이 색깔이 좀 붉으스름한 뜻을 띠요. 원래 동물들이 보색을 띠잖아요. 이 광야 흙이 붉으스름해요. 두 번째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한번 물리면 죽어. 그리고 물리면 막 고열이나 그래서 막 열이 펄펄 끓어.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을 그들이 불러. 이 뱀들이 막 온 천지에서 나와서 막 달라드는 거야. 백성들이 봤을 때 갑자기 이 음식 먹기 싫어. 왜 이렇게 목이 말라? 그런 사소한 그걸로 짜증나다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들면 정신이 들어 안 들어? 바짝 들어.
어이구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잖아. 저 한쪽에서 죽어가고 막 뱀이 달라들고 잠잘라고 뱀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바로 질서가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지. 모세에게는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뭐를 부탁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순서야. 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잖아. 사명자잖아. 아무나 목사하고 아무나 모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순서가 엇그러지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위로한다고 안 돼요. 권면한다고 안 돼요. 그럼 하나 남은 건 뭐요? 징계밖에 없어요. 그 목사가 그거를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 안 해. 나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5년을 버텨서 하나도 미동하지 않은 사람이요. 누가 간다 그래도 가라고 하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분도 같이 가라고 해래. 우리 여기 신기찬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 이제 직분자 되셨으니까 하는 말이야. 부인이 여기 안 계시가. 제가 먼저 가십시오. 부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해져서 여러분이 징계를 당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까지만 보면은 이런 불평 불만을 들으는 모세의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절대 좋을 리가 없겠지. 그러면 이런 상황은 모세 시대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1991년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 1순위 군이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목회자가 스트레스 1순위야. 왜? 여러분은 목사한테 해댈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때로는 기도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은 받은 스트레스는 목사님 자신이 해결하면 안 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어디로 가? 집안으로 가, 집안으로. 그래서 사모들이 우울증이 67%야. 우리나라 2005년 한 연구기관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모님의 67%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20%가 병원에를 다녀야지 내가 살겠다. 15%가 자살하고 싶다. 그 다음에 11%가 병원에 가보았다.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지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오랫동안 치료했던 피부병이 다 지금 도졌어. 머리고 뭐고 다 나 지금. 여러분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모세가 지금 이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가 힘들지만은 때려쳐버리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교회를 잘 유지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 비전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이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 목사인 나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 왜? 이분이 여기서 내가 손나불면은 어떤 상태로 될지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같은 최대한을 붙들고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자들을 부르는 거야. 대부분 사명자들이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도 완전히 처박혀서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뽑으셔요. 저도 그랬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 제 후배들이 다 TV에 나와요. 진짜 공부 못했던 애들. 얼굴도 어쨌든 그걸 막 나와서 해.
제가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노무현이를 만든 1등 공신들이에요. 다 제 밑에서 형님 하던 애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막 그 세상적인 열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살아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길을 간 것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낮추셔서 이 길을 갖게 하신 것 중에 어떤 길이 미래의 비전과 희망이 있고 참 영혼에 참 가치가 있냐. 나는 이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믿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이 가치를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로 이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비전이 여기에 달려 있어. 그래 않으면 모세가 뭐 하려고 이 백성을 이끌고 이 길을 돌아서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겠어요. 이 백성의 미래와 비전과 희망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참 특이합니다. 어떤 것이 특이한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모세야 풀이 많지 않냐. 그것을 찢어서 저것을 끼워서 좀 발라봐라. 또는 어디 물을 한번 마셔봐라. 그래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하고 발라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제일로 보기 싫은 게 뭐겠어? 뱀이잖아. 그 불뱀하고 똑같이 만들으래. 아주 혐오스럽고 보기 싫은 거야. 아주 불뱀에 저주받은 짐승이야 이들에게는. 근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장대 위에 탁 매달아래.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 그러면 지금 천막 안에 열이 펄펄 나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많이 안 있겠어. 그런 사람한테 야, 저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놨는데 쳐다보면 낫는데 그러면 진짜 할 사람 있을까?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많을까? 설마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비슷해야 돼. 좀 자기 생각하고. 도대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는 자마다 살더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존재인 이유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징계가 목표요? 아니지. 징계에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해봐라는 거야. 근데 그 경험을 하려면 너에게도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아이고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하고 계속 버티면 어때? 죽지. 쳐다본 사람은 다 살더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2번 설교를 할 거예요. 아니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있었던 이 기록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 그것은 다음 주는 꼭 와야 돼. 굉장히 중요한 설교야. 오늘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그의 백성들이 어떠기를 바라세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더라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아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환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요.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일들을 이기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훌륭하고 존경한다 그렇잖아.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목사가 됐지.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상태로 목사 한번 돼볼까? 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안 여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징계를 하신 거야. 숨도 못 쉬게. 아니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하고 이런 관계가 됐지. 이것은 계획을 해도 이렇게 원수를 맺으려고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메시지다. 그래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 누구도. 그런데 진짜 놀란 것은
그리고 3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도 놀랍게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1억 2억을 해. 옛날에는 교회금 그러던 사람이야.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가 한 번도 네가 잘했니 나가 잘했니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우리 두 사람을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누가 그래든 이해는 기본이야.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어 해.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방법이 뭐야? 징계야.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위로. 두 번째는 권면. 세 번째는 징계야. 근데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봐요. 공부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데 네 놀아도 잘 산다 앞으로 그런 부모들이 있어? 아니면 설득으로요. 설득하지. 첫째는 위로를 하지. 뭐 또 사주고 네 요거 하면 사줄게. 그리고 뭐 로봇도 사줄게.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그래. 그 위로야. 두 번째,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래. 그게 권면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찌요? 네 좀 맞아야 되겠다. 그게 뭐요? 징계야. 그럼 미워서 해? 아니잖아. 미워서 한 거 아니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너무 새끼가 있어요. 옆집에. 너무 새끼가 있는데 뭔 일이 있어. 위로해 안 해? 위로해. 아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권면해? 안 해. 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말 안 해. 근데 그 집에 애기 매 갖고 가서 때린 적 있어? 없지. 왜 그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그것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어. 그럼 목사는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니까. 사람이니까 똑같아. 근데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 스트레스 받았을지요 안 받았을지요? 받잖아. 좋게 물만 나와라 하면 될 건데 내가 물을 내라 이 반역자들아. 그리고 막 반석을 때리잖아.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나하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얘 친아버지요? 왜 나를 이 고생을 그런 거요. 다 그런 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이 포기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어. 옛날에 제가 가족에 목회자가 2분이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들은 선배 목회자들이겠죠. 이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이 아주 믿음이 깊어서 아프리카 선교사에 지원을 했어. 아프리카. 근데 여자분들은 대개 목사 또는 바로 목사님이 되겠다 그러면 우러러봐. 그래 안 그래? 일단 그런 마음이 있어. 여성 성도들은. 그래서 그 남자를 참 흠모하고 사모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여자는 영문학과를 나왔어. 그 집안이 잘 살아. 그래서 자기가 보듯이 한국에서 막 좋은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그럴 실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아프리카로 지원을 가버렸어. 여자가 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프리카에 그 좋은 집안에서만 살다가 여자가 돌아와 버렸어. 남자는 거기서 6개월 더 살다가 풍토병으로 죽었어. 근데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에 지원을 했는데 누가 지원한 줄 알아요? 그 여자가 지원을 했어. 사명은 여러분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을 때까지 이 사명 안고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모가 아이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서 보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하나님은 이 세계,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이해의 수준은 뭐냐면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권면을 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목사가 보는 수준은 이분이 이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까. 그것이 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7쪽이요. 12장 6절. 다 찾으셨어요? 367쪽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12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다 인생의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연단받고 징계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지금의 평화와 의의를 누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12절 13절 바울 사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앞뒤를 생각해 본다면 비록 피곤하고 연약하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올바른 길을 걸으라 한 말이에요. 올바른 길을. 어그러진 길을 걷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감정이나 나의 편리함을 생각하지 말고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그 길을 걸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솔직히 못합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걸 이해를 하죠?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과거의 일들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이번 하나님 믿어보자. 이 하나님 마지막 한번 붙들어 보자. 그리고 3년, 목회 5년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길이 나에게 옳은 길이었구나. 내가 여러분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앞으로 길어봐야 10년, 20년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서로 교류하면서 아멘. 얼마나 좋은 행복한 시간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생일이라고 모였어. 근데 우리 부부가 기타 치고 연습을 했어. 이번에는 뭔가 아이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부른 노래가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뭐더라? 화려하지 않아도 응? 정결하게 하는 삶. 불렀어. 1절, 2절. 감동이 어땠을는지 몰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행복. (54번이네요) 화려하지 않아도
성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 속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찬송이 절로절로 나옵니다. 설거지할 때도 찬송이 나오고, 걸어갈 때도 찬송이 나오고, 누워있을 때도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그것같이 큰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면 여러분 정말로 불행한 삶이 연속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죠? 나눠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닥친 모든 어려움들 저 다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 해법도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의 모든 고민 다 모릅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보세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찬양을, 좌절보다는 소망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왜 그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뱀을 공중에 매달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듯이,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슬픈 일들, 감정이 교란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미래의 비전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2021년 마무리예요. 2022년 새해를 향해서 다시 일어섭시다. 그것이,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는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십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